50이 김장을 마치면 한 해 농사를 다 한 것 같다고 하지요. 어제 그제 저희 교회에서 김장을 했었는데 우리 많은 분들 나오셔서 뭐 토요일 같은 데는 오전 12시도 안 돼서 다 끝날 정도로, 또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8장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서 질병이혈을 행하시게 되어지죠. 보리떡 7개와 이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베세다로 배를 타고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누룩에 대한 말씀들도 하시고요. 그리고 베세다에 예수님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눈먼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게 되어지죠.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안수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수하시고, 그래서 그를 이제 눈을 밝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쉬운 것 같은데도 결코 쉽지 않은 이 내용인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우리가 몇 가지 의문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마을 밖으로 데려가시는가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이제 3절부터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 안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안수했더니 희미하게 보이게 되어지고, 또 한 번 안수했더니 밝히 보였더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왜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셨는가? 왜 2번에 걸쳐서 안수하셔서 밝게 보이게 하셨는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밝게 보이신 사람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고 집으로 보내신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의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게 될 터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 말씀 하나도 그냥 하시는 것이 없이 다 그 하나하나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한 소쿠리에 넣어서 예수님의 시간 순서대로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는 이제 예수님의 X좌표와 Y좌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지금 시간의 흐름은 어디를 흘러가고 있는가, 장소는 어디인가를 이제 그것을 찍으면서 같이 오시면 훨씬 더 문맥과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집중 사역이시죠. 오병이어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대중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 대중을 통하여서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증거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병이어 이후에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했던, 믿음을 고백했던 그 12 제자들에게 집중교육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저 북방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나누시고 훈련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앞으로 교회를 맡겨야 되는 12 제자에게 무언가를 교훈하고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도 봐야 됩니다. 제자 집중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교회를 맡겨야 될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시는가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귀먹고 말 어눌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린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은 영안의 문이 어떻게 열리게 되어지는가, 영안에 이제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기 같이 죠.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지지난주에 썼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벳세다로 가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딱 제자들이 듣고 누룩 딱 듣게 되어지니까 떡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 안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좀 노하셨나 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떡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었거든요. 육의 누룩이 아니라 영의 누룩, 바리새인과 헤롯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이들은 육으로 듣게 되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 제자들에게 눈은 있어요. 영 안의 눈은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귀는 있어요. 영 안의 귀는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영 안의 눈이 안 열린 그들에게 그 다음 본문에 마가복음 이제 8장 23절 이후에 이제 베스다 맹인을 통하여서 영 안의 눈을 어떻게 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 중요한 것이 영 안의 눈과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그러면 영 안의 이 눈이 어떻게 열리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왜 마을 밖으로 나가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 하는 것이죠?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마을은 베세다라는 마을입니다. 이 베세다라는 마을은 그 이름의 뜻이 베트, 집이잖아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베세다 어부들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베세다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베세다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였던 빌립, 바돌로메가 이 베세다 사람이 되어져요. 또한 이제 추정하기는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도 베세다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게는 4명, 많게는 6명 정도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세다 마을 한 마을에서 이제 나왔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베세다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사건이 베세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제 화있을진저 베세다여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에 많은 권능을 행하셨거든요. 그 권능을 만약 두로와 시돈, 바알과 아세라 이제 우상이 번거진 이곳에서 만약 행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 베세다에서 많은 능력과 많은 이제 권능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베세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베세다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이,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 바알과 아세라의 그 본거지였던 그 죄악의 땅보다 너희가 더 이제 많은 심판을,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베세다는 어부의 집이었고 거기서 많은 제자가 나왔지만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주어졌지만 결국 큰 심판받을 땅, 저주의 땅이 바로 베세다인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 되어진 사람의 손을 이끌고 나왔던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바로 베세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는 땅.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영안의 눈이 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 계속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영안의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또 영안의 눈이 떠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받을 세상에서 나와야 우리 이곳에서 이제 영안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베세다 같은 이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을 밖으로 데려 나왔어요.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시죠.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그랬던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눈에 침을 뱉었단 말이에요. 이 눈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우리가 전번에도 같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이 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정한 거를 만지게 되어지는 부정함이 내 안에 전이 되어져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심을 말미암아 내가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이 전이 되어져야, 그 사람을 정결케 되어져야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정결케 한 다음에 그를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묻기를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게 되어지죠. 우리 입사 같이 있죠.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 사람이 안수했더니 이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제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데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죠. 우리 25절 같이 있죠. 시작. 이에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눈에 안수했더니 그가 주목하여 보았더니 모든 것이 밝히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했더니 희미하게 보였는데 두 번째 안수했더니 이 사람이 밝히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너무 사역에 지치셔가지고 피곤하시고 좀 다운되어지셔서 능력이 조금 감하여진 거예요. 한 번 안수하니까 안 되니까 또 한 번 안수하니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보게 되어지면 단회적일 때가 많습니다. 낯을 향하여서도 일어나라. 이제 야이로의 딸 향하여서도 일어나라. 달리다금 하게 되어지니까 일어나게 되어져요. 뭐 이제 깨어난 다음에 또 다시 일어나라 하시지 않으면 한 번이었습니다. 바디메우도 마찬가지였고 날때부터 소경도 마찬가지였고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번 하시거든요. 왜 두 번 하시느냐? 두 번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영적인 눈, 신앙이 떠지는 것은 두 번 떠지는 거예요. 두 번. 한 번 떠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점진적으로 과정 가운데 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눈이 떠졌을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죠.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제 마가복음 이 본문 다음에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의 본문이 나오게 되어져요. 이 이제 베스다에서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한 것을 제자들 통하여서 이제는 그들 가운데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스다 이제 부행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제 벳세다 맹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더니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나이다. 뭔가 특별한 것이 보입니다. 희미한데 희미한 가운데 보이는데 뭔가 특별한 것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첫 번째 눈을 뜨는 것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뭔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뭔가 이제 우리의 축복을 주실 것 같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먼저 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뜨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오병여의 사역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시는 것들, 무리를 걸으시는 것들, 물을 향해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것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들,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시구나. 또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오병이어를 도와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예수님에 대한 눈을 뜨는 것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죠.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첫 번째 눈을 뜬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눈을 뜨는 것은 희미하게 눈을 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을 떠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밝히 보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되어지는 것들을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거지요. 우리 한번 같이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베드로가 눈을 떴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하였다. 이것만 알면 안 된다. 더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고난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다. 여기에 눈을 떠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눈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눈을 떴다면, 그분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 그분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이제 초월의 하나님에 대한 눈을 떴다면 두 번째 눈을 떠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눈을 떠야 돼요.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눈을 떠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여기에 눈이 떠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두 번 눈을 뜨게 되어지는데, 한 번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서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눈을 뜨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매맞으셨던 그 십자가에 대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열린 사람에게 이제 마가복음 8장을 지나 어디로 가냐면 마가복음 9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이렇게 하시죠. 같이 있죠.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첫 번째 눈을 뜨고 두 번째 눈을 뜬 베스다 맹인 제자들, 그들이 어디 올라갈 수 있느냐? 바로 변화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을 지나게 되면 마가복음 9장에 변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확연하게 주님을 보면서 그 믿음의 일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눈도 두 번 떼야 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두 번 떠야 됩니다. 한 번은 바로 영광의 주, 그분의 사역에 대해 눈을 떠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바로 그분의 삶, 십자가의 길, 고난받는 종으로 눈을 떠야 돼. 이 두 눈이 떠져야 내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리고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오는 수많은 삶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눈을 뜨고 영광의 주, 능력의 하나님, 뭔가 나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눈을 뜨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내가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하는 것들을 해석해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첫 번째 눈과 함께 두 번째 눈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눈이, 그 고난받는 종의 눈이 뜨여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에게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주님을 배웁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꼭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눈,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의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변신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그리고 원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두 번째 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이 떠지게 되어지면 고난 가운데 해석해낼 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 눈이 떠진 사람은 또 이런 과정들을 지나게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두 번 보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본 것처럼 환히 볼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나를 온전히 알게 되어질 거예요. 두 번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지금은 언제예요? 이 땅에서 두 번 눈이 떠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눈들을 환하게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희미하게 보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저 천국 희미하게 보입니다. 마치도 거울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거울 보기가 싫어요. 주름이 보이고 잡티가 보여가지고. 이렇게 잘 보이는 거울을 왜 희미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거울은 동거울이에요. 동거울. 동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한 거울인데 그 거울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거울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거울은 희미한 거예요. 그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도 희미하게 보여요. 저 천국의 영광도 희미하게 보여요. 저 천국도 희미하게 보여요. 한번 눈이 떠졌지만 이제 저 천국 보이긴 해요. 그러나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과 같이 내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이제는 맞춰져 갈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은 우리가 이제 말씀에 대한 의문들도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이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되어진 것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 속에 이제 물질의 세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 거기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 세계를 이 땅으로 설명해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부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부분들이 완전히 맞춰지면서 이거였구나. 삼위일체가 이거였구나. 하늘에서의 면류관상급이 이거였구나. 하늘나라의 영광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믿음의 길들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에 갔을 때 그 안에서는 다 해결되어질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란 이런 거였구나. 하늘의 안식이란 이런 거였구나. 하늘의 영광이란 이런 거였구나. 그날에 우리는 밝게 보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감에 있어서도 이 길에서도 두 번 눈이 열려야 돼요.
영혼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두 번 눈이 열리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두 번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낫게 한 이 사람을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사람을 이제 치유하고 완전히 밝게 보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당부하기를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게 되어져. 보내셨다. 이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되어지지요. 아포스텔로입니다. 아포스텔로. 이 말은 사도란 말과 같아요. 사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 바로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제 이렇게 눈이 떠진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가 사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 오늘 이제 제자 공동체에게 너희가 이 맹인을 통하여서 두 번 눈이 떠져야 된다. 지금 베드로는 뭔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보고 있는 그게 아니라 나는 고난받아야 된다. 나는 고난받는 종이다. 여기까지 눈이 떠진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내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를 어디로 보내느냐? 집으로 보냅니다. 집으로.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베세다. 저주와 심판의 땅. 세상 들어가지 마. 그리고 어디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 집이란 뭐냐? 예수님께 집을 말씀하실 때 그냥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이제 하우스 집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의 교회 공동체가 회당에서 모였다면 신약에 대체되어진 교회는 집이었어요.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서 그 교회들은 전부 가정교회였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르치며 이제 교제하며 그랬다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집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가 되어져서 이제는 사명받은 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이 연합함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세다 맹인을 두 번 눈을 뜨게 하십니다. 두 번 눈을 뜨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지.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영적으로 두 번 눈을 떠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서 초월적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이시고 기적과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눈을 떠야 되고, 또 한 번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제 삶,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여기에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석해내게 되어지고, 특별히 고난을 해석해내어지면서 그 고난의 도리어 나를 유익해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효험은 기대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기는 원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무게는 싫어해요.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제 두 번 눈이 떠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신 십자가를 지고 사도가 되어져서 사명자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두 번 눈이 떠지는 영적인 이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 두 번 눈이 떠져야 고난을 해석해낼 수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유익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말씀 기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이제 베스다명이 두 번 눈을 떴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두 번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뜰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 영광과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일들을 해석해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두 번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과 상처가 주의 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이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떠난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며 그 마음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까지 나왔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질병을 받아주시므로 위안과 나와 송아지처럼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병원에 계시거나 집에서 계신 분도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의 동일한 치료 역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들을 가며 있어 이 아까운 서러운 사랑과 병은 떠나갈지어다. 평화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충만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믿음의 길들을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내가 바쳤고, 내가 울부짖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우리 예수교회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